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1장에서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천사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다고 우월하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보게 되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야말로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시다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서신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배 타는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다가 배를 댔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제가 한 다리는 그 포트에다 넣고서 한 다리는 배에다 올려놨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면서 배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퐁당했습니다. 양다리 거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부터 배를 탈 때에 주의하고 그리고 꼭 나의 다리가 그리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스테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계속 선포하는 말씀, 감동돼서 기록된 그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되 나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생각이지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우침받기 그냥 깨치면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그것은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부름,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짐이 이미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천국에 우리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천국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바람에 불리게 되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강한 바람에 불리면 꺾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도 우리가 윗스탠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요, 만약에 모세가 집이라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집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남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절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똑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승천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쓰고 이제 그분 옆에 쓰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들림받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똑같이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테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파트너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동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일에서 같이 동역하는 자, 사무실에서 동역하는 자, 인격적으로 동등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이 훗날에 다스릴 거란 얘기예요. 물론 주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로 올려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동이 오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과연 천국이 나에게 정말 주어질 것인지 이런 혼동이 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혼동이 오는가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의심이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부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다고 벌써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홍해 바다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난 후에 마음에 괘씸했습니다. 분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려오는 군사들을 보고 공포에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개죽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인들을 갈라놓으시고 불기둥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앞으로 나가라 했더니 홍해 바다가 반짝 갈라졌어요.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처음 보는 기적입니다. 아마 애굽에서도 이런 기적은 못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놀란 나머지 그냥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그 마른 땅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난 후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다시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동해서 시내산 도착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기다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갈 때에 물도 가져가지 않고 음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4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모세라는 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같이 갔던 여호수아 그의 그를 도와줄 사람인데 어시스턴트인데 그에게서도 모세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니 모세가 올라갔는데 지금 벌써 거의 40일이 다 돼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이 자가 과연 죽었구나. 굶어서 죽었던지 아니면 탈수로 죽었는지 알 게 뭔가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 그들이 아론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여러분 금송아지는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섬겼던 하나의 신입니다. 그들은 세상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풍습에 너무 젖어 있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는 생각에 그들은 다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애굽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면 되는데 이것을 붙들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에 대한 의심이 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원주의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요,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합니다. religious pluralism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이 아니면 이 신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것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 신들이 예굽에 비를 내려놓고 햇빛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풍성한 곡식을 그들이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배웠던 것은 그 애굽에서 얘기했던 그 신들이 그들을 보여줄 거라는 착각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그들이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 아니면 다른 것도 우리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에 우리가 거기는 혼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돈을 섬기든 하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섬겨라. 두 개는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랑이가 찢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여러분 100% 신뢰합니까? 우상이 다름없습니다. 다른 신을 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마음이 먼저 쏠리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거나 내 자녀에게 달려가거나 내 친구에게 달려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달려가거나 요새는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못 봤는데요. 무당들에 대한 특집을 보여주는 게 자주 보여줍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은지 신이 내린다 해가지고 그것을 또 특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줘요. 옛날에는 이건 볼 수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요, 이런 무당들이 기독교 앞에서는
본인들이 뭘 주스를 외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기독교인들이 찾아가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무능력함, 타협함 때문에 이들이 지금 더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인지 아닌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지며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계 모든 종교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모든 종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패시네이션,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무드도 찾아가고요,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산들과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8절, 9절.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40년 동안 주님의 행사.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갈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물론 가다가 자고 이제 먹고 저기고 가는 거. 걸어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간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했었을 때 일주일은 갔어요. 갈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마 모세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스파이들은 안 보내고 그냥 우리가 치자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됐었을 텐데, 그래도 한 세이프하게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스파이가 갔습니다. 그리고 탐지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스파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근데 아마 그들이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 보고하는 그 결과를 보니까 샅샅이 뒤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다 보고하면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풍성함. 여러분, 중동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스파이를 보냈었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두 사람이 그 포도, 한 송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걸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에 포도 하나가 이 정도 되는 게 그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씨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포도 하나를 한 송이 가져오는데 그게 하나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만큼 형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스파이가 가올 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보고하기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동쪽에 갔더니 누가 있고 남쪽에 갔더니 저기 있고 서쪽에 갔더니 이 누가 있고 북쪽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그 아낙 자손은 누굴까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혈통입니다. 그런 거대한 자이언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9피트가 되는 2m가 훨씬 넘는 3m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섰고 우리를 대적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서는 두렵고 떨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기 원치 않았던 그런 위협적인 사람, 그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 우리는 칠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열 스파이가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12 스파이가 갔는데 거기서 10명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되 2명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싸워준다면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까? 그 애굽 군사를 죽인 사람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10명은 계속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반대하게 되면 그게 100명이 될 수 있어요. 100명이 되면요, 그게 1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되면요, 10,000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만 명이 우리는 못 간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여러분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할 때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면 상속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교회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 너의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야. 묶어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에르투시, 상속자가 가져야 될 에르투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헤맸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으로 여기 랄리 가게 되면 그 크랩트리 몰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는 있으니까 뭐 길을 잘 모르잖아요. 지나가면은 거기가 거기 같고 또 지나가면은 거기가 거기 같아. 지나가다 보니까 저 가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지나가는 거 또 봐. 100만 명이 일자를 쫙 쓰게 되면요. 가게 되면 바로 가는 땅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거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헤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지나간 것 같은데 갔다가 또 돌아올 때 여기서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또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그 1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냥 코만 닿으면 가는 땅인데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자들은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강하게 달려가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게 되고 저쪽 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굴 믿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 증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달려갈 길이 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취하지 않았지만은 그 취할 것을 보고 그냥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 주어질 것. 맞습니다. 가는 이 길이 험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받습니까? 채찍질을 맞았습니까? 얼마나 적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방법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방법이 결국은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걸림돌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My ways, 포인트 A에서부터 B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They did not know my way.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컴컴해요. 전에는 제가 일할 때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잘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되게 무능력한 자가 됐어. 이제 보면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될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그게 아닌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치는지 그 방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은 하나님의 멧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만지고 싶지도 않고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동차 수리하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 걸림돌은 뭐냐? 우리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시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또한 나도 일한다. 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올인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옆에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그들은 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주인은 그들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습관화가 됐어. 뭘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있는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들어가 차지하라. 그들의 뺏어라.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주세요. 가시겠다면 전 누워있겠습니다. 다 끝내 준비되시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취하겠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그런 멘탈리티, 우리의 생각.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최고의 것을 구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투자가 필요한데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되면 그냥 시간도 대충 우리가 때우면 되고 일도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시지 대충 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충 지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대충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 반면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원하세요. It's all or nothing else.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의심하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있어요. 한번 구원 얻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있고 그 빼앗아갈 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부인하세요. 내가 끝까지 붙들면 주님 또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 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냐? 그럼 나도 너한테 대충 하겠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구하면서 나는 최고의 것을 못 내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줬기에 우리 또한 가장 값진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은 여러분들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말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를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저는 대통령 만나러 보러 가져온 적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고상환 목사님 와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초청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가기 전에 벌써 몇 주서부터 스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기 전에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또 거기 가서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스처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다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한풍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김한풍 목사님은요, 라널드 레이건도 만나봤고요, 클린턴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부시도 만나봤대요. 오바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나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상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한 사람 만나보고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4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이건 대통령 만날 때에는 정말 자기의 베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까지 다 봤대요. 어떻게 하이클래스 사람들 만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그걸 연구했대요. 이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대충 하면은 그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지만 여러분 왕이세요. 심판자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벗어내야 돼요. 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버리세요.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상금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